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써서 보낸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의 확고한 믿음이 오늘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확고한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많은 우리들의 소원과 기도를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읽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울 때 우리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밑에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북쪽으로 한 500km 이상 1200리 이상 올라오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난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터키 지방이죠. 여기가 전체가 터키 지방입니다. 여긴 전체 오늘날의 그리스 지방이고요. 이 그리스 북부 지방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데네나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죠.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습니다. 이 아시아 지방의 마지막 항구가 예베소입니다. 북쪽은 드로아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1차 여행을 다녀온 것이죠. 주요 도시로는 안디옥, 이고니온, 르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1차 여행 때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개척한 그런 지방이기도 하고요. 또 루스드라 같은 데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죠. 수많은 추억들이 있고 루스드라에서 또 디모데라는 제자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아주 인상 깊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1차 여행 때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2차 여행 때도 다시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면서 이 교회들을 굳게 했습니다. 3차 여행 때도 다시 길목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굳게 하면서 예배소로 갔죠. 따라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고 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는데 이곳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와서 교회를 그만 어지럽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받은 그 기쁨의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사랑의 배반은 더 큰 마음의 상처를 가져오죠. 그래서 바울은 많은 아픔을 느끼고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3차 여행 때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물고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소식을 듣고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고 곧바로 로마서를 또 써서 로마로 보냈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랑하는 교회가
참된 복음을 떠난 것에 대한 바울의 아픔, 그리고 그 어린 양들을 잘못 가르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칭찬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바울 편지서는 다 칭찬으로부터 시작합니다만 갈라디아서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아픈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게 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비록 천사같이 고상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첫 번부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첫 번째로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소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모든 그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별이 이 갈라디아서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고, 6장으로 되어 있는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좀 더 확장시켜서 16장으로 된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는 의미로 소로마서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는 비교적 침착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보지 않은 교회에 여유를 두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은 상당히 침착하게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상당히 침착을 잃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 과격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전투적인 글이에요. 그것은 이 교회를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무엇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더 큰 책망을 그 가족에게 하게 됩니다. 그게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죠. 바울도 역시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상당히 심한 견책의 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갈라디아서 특징은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교과서입니다. 그 모든 상당히 격렬한 문체며 통렬한 책망이며 그런 것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교과서이고,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좋아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주 명쾌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과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도 역시 바울의 자서전적인 이야기, 바울이 회심한 다음부터 연대적인 사건들이 갈라디아서에 차례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공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사도직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복음에 대한 변호죠. 그 다음에 5장과 6장은 사랑하는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간곡한 마지막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세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죠. 1장과 2장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상당히 격한 어조로 자기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그의 사도직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한 사람들은 바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사도냐 하고 바울의 사도직의 근원을 아마 공격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보충해서 12사도를 채울 때 그때 투표를 추천을 받을 때 사도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조건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한 사람 중에서 또 하나 두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 중에서 선택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사도의 자격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사람, 바울이 말한 것을 듣고 싶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이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내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다. 아마 더 자세히 말하라면 바울은 다메섹 경험을 얘기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구주를 목도해야 된다고? 나는 부활하신 구주를 다메섹에서 직접 목도하고 그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1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보면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떠나 그렇게도 속히 따르는 것을 참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복음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뭐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거의 복음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다가 율법을 집어넣는 이것을 갖다가 전혀 복음이 아닌 것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은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천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르친 복음이라 하더라도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플러스시키는 한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비슷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에서 바울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은 어떤 복음을 가르쳤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데 자기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될 생각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수많은 갈등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큰 기쁨을 주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았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인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복음은 무엇입니까?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건 맞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구원이 그게 무슨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가르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삶이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서 그 영향력은 더 막강해요.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복음으로 유명한 책이 그 서신이 된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비슷하게 보이고 상당히 경건하게 보이고 옳게 보이는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했는가?
바울은 이것은 전혀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그게 왜 복음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인간적인 것은 단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이 들어가고 행위가 들어가면 그게 왜 구원이 되냐? 10번째 재앙의 밤에 큰아들이 피를 바른 집안의 큰아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 외에 너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너 행위가 어떤 행위가 따르느냐, 그런 것을 만일 따지고 그날 밤에 큰아들을 구원하셨다면 그게 그날 밤에 무슨 구원이냐?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가치 없는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다. 그 복음에다가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복음이 안 된다. 그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떤 때 이 바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는지 몰라요.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구원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경건한 것 같고 혹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을 줄지 몰라도 그건 전혀 복음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선물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 보면은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 외에 다른 것을 플러스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너무 심한 말씀 같지만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구원, 믿음,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올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건 기독교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1장 11절서부터) 보면은 바울의 1장에는 이제 서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장 11절서부터 보면 바울의 자서전적인 기록이 쭉 나오게 됩니다. 특히 다메섹 경험 후에 그가 어떻게 지냈는가, 그 연대순으로 그의 지난 삶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더라고. 바울이 다메섹 이전의 행동이죠. 바울이 박해자였어요. 심히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아마 죽은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그릇된 열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바울이 이때 이것을 통렬하게 느꼈기 때문에 바울의 바울의 편지는 다메섹 경험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율법을 흠없이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흠없이 지킨다 할지라도 아주 통렬하게 느낀 사람이죠. 이렇게 심한 박해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기에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바울을 받아들이기가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게바와 함께 15일을 유하했다.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베드로와 함께 보름을 있으면서 사귀었습니다. 또 야고보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와 바울이 15일 동안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나누었을까요? 이 신앙의 거장들이 만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바울은 아마 베드로한테, 바울은 예수님을 친히 뵙고 그의 말씀을 들은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많이 경청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바울한테 그의 회심의 모든 과정과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아마 바울의 그 확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유익한 기독교의 역사상에 참으로 그 소중한 15일을 이 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도 만났지만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환영하지 않고 바울이 일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사도들은 아쉽지만은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저 북쪽에 있는 다소로 보냅니다. 거기서 바울은 무려 6년을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이 불러줄 때까지. 그러나 불러주지 않았어요. 6년 후에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야 겨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바나바가 그를 찾아와서 같이 일하자고 초청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지 6년을 기다렸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14년 후에. 이것은 언제부터 그 14년이냐면 회심 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14년 후로 봐야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총회가 있어서 바울이 바나바 그 다음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죠. 다소에서 6년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2년 있다가 다시 2년 동안의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와서 다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꼭 14년이 됩니다. 이렇게 14년 후에 예루살렘 총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역시 지금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 보면요. 2장의 후반부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이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 지도자들이 오자 바울이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한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라 하더라도 복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바울은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바울이 책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유명한 절들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우리가 다 외우기를 좋아하는 유명한 성경절이죠. 2장 21절에 보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율법 대신에 뭐든지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때문이라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 율법 대신에 가령 뭘 집어넣을까요? 의로운 행동 때문이라면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그렇게 돼요. 율법 대신에도 뭘 집어넣을까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성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품성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돼요. 이거 참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때 품성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물론 품성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품성을 가져야만 하늘이 하늘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 대신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품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품성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품성도 중요한 것이지, 품성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버리거나 혹은 품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과 4장은 복음에 대한 변호입니다. 1장, 2장이 사도직에 대한 변호여서 그의 사도전적인 기록이 쭉 나왔다면, 그가 왜 사도인 것을 설명했다면 3장과 4장은 그가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변호하고 있어요. 이미 1장 서두에서 말했죠. 이 복음에, 내가 가르친 복음에 다른 복음은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 와서 가르친다 하더라도 전혀 복음이 아니다.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도 빨리 떠나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심한 말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그렇게도 밝히 알았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가끔 다른 이설, 다른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이 구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가 할 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옆에는 아무것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근거가, 기둥이요,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여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율법을 놓거나 또 하나의 기둥, 행위를 놓고 또 하나의 기둥을 갖다 세워놓으면, 두 개의 기둥이 있으면 더 안전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기둥 외에 어떤 기둥도 인간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 하나의 구원의 기둥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서부터 보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은 어떤 역할도 하지를 못하느냐,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15절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서부터 보면은, 3장 15절서부터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은 마치 몽학선생 같은 것이다. 율법은 그것은 초등교사 같은 것이다. 그것은 가정교사 같은 것이다. 율법 역할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몽학선생, 초등교사, 가정교사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했죠. 그것도 미성년자일 때만 그렇습니다. 장년이 돼서 그 집의 주인이 되면 초등교사는 할 일이 없어지죠.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일만 했지, 그 아들을 주인 되게 하거나 아들을 아들 되게 하는 어떤 다른 것도 할 능력이 이 노예인 초등교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알았으니 더 이상 종에게 매이지 말아라. 종은 단지 우리를 약간 인도하는 것뿐이지 그 종의 의지에서 네 아들의 그 지위를 차지하려고 한다거나 종의 의지에서 딸이 되려고 하나님의 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렇게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역시 복음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면서 복음 아래 사는 사람과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로 든 게 뭐냐면 주인의 자녀가 어렸을 때 미성년자일 때와 그 다음에 장성해서 그 집에 기업을 물은 주인이 되었을 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리고 미성년자일 때는 청지기 밑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교육을 맡은 종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그 미성년자가 그 집의 주인이 돼서까지 그 종의 가르침을 받지는 않는다. 장성해서 주인이 되면 더 이상 청지기 밑에 있지 않는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밝히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초등학문에 매여 있었다. 어떤 때는 율법에 매여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사의식에 매여 있기도 하고 그런 것에 매여져 있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종 밑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종의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는 4장 8절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종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다 아시고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런데도 왜 다시 종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도 이렇게 우리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여기 안식일도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 절대 안식일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날이라 보통 성경에서 날이라고 할 때는 안식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삼가 지키는 것이 복음의 문제가 되느냐? 이미 이 모든 명절과 절기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의미를 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것을 신실히 지키는 것을 가지고 구원과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이제는 오히려 복음의 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는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약속의 자녀다. 하갈에게서 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하갈에게서 나는 아들은 그는 육체의 자녀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약속의 자녀로 사는 것, 즉 복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 다음에 율법의 혹은 행위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호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약속의 자녀가 되겠느냐? 종의 자녀가 되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은 이제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절한 탕부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복음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우리들의 구원도 너무도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자꾸 이 사람이 이걸 가르치고 저 사람이 저걸 가르친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가 처음에 배운 그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 아주 심한 말씀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우리가 할 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심한 말을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의 해로움을,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낀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떠나서 율법에 그렇게도 충실했지만 결과는 뭡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악한 일들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자기의 행위를 덧붙이려는 행동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3절서부터 보면은 두 번째 권면을 보면 너희가 그렇게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그것을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절대 하지 말고 오직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다. 이게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5장 16절서부터 26절 사이인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대로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가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씩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9가지가 동시에 자라면서 맺히게 되죠.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무수하게 말하기를 싸우라고 말하고 자라나라고 말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렇게 말하고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는 다 싸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격렬하게 싸워도 됩니다. 그때는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또 행위가 온전한 것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네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너희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무슨 범죄한 일을 보거든 범죄한 사람을 보거든 자신을 깊이 살펴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서 범죄에서 내 자신을 한번 깊이 살펴보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고 있는가? 혹시 떠내려가는 삶이 아닌가? 잘 살펴보라. 우리는 가끔 생활에 너무 바빠서 떠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떠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을 중지하고
어떤 때 자주 우리가 사는 걸 좀 잠깐 스탑.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렇게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6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영원한 것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육체를 따라서 세상 것들을 심고 있는가. 그러면 세상의 열매를 거둘 뿐이고,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산다면 영생을 우리가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 부분부터 11절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글자로 썼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고도의 근시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글자를 쓸 때 크게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설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나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한 것은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그가 앞을 잘 밝히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죠. 내가 큰 글자로 이 편지를 쓴다. 친히 쓴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육체의 가시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는지, 혹은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이 돌에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무슨 큰 부상을 당해서 그 흔적이 그의 몸에 남아있는지, 아무튼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부르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때 희생하며 산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만 많이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이 복음의 확실한 것을 가르치려 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복음에다가 어떤 것도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해서 육체의 뜻대로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많은 싸움이 필요하고, 그것은 열렬한 기도가 필요하고 신실한 삶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5장과 6장의 아름다운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사랑의 종이 되어 사는 이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